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로 40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예배에 초대받으신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주일 평화통일기념주일로 교회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외교적인 관계가 극단적 관계로 치닫다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웃한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체면도 없는 일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역사의 과거가 있기에 더욱 이해할 수 없어 보입니다. 누가 지은 노래는 말인지 모르지만 해방 직후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선다 조선 조심하라. 이 긴장관계가 일반적으로는 일제시대의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부분의 판결 때문이라고, 아니 나아가서 1265년도 한일 간의 협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시기, IT 산업의 발전으로 미래의 주도권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넘어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 일본 사람들의 여론을 입은 아베의 정치적인 폭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산업기술을 배운 후진 국가가 그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를 이겨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한국만은 예외라고 하죠. 20세기 후진국 가운데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산업기술을 가르쳐준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가르쳐준 나라를 능가할 수 있는 나라, 더욱이 통일 한국을 운운하고 있으니 일본의 한 학자가 한국 사람들은 참 기대가 되어 미치는 민족이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4.19 혁명, 5.16 혁명, 또 6.3 투쟁, 또 밖에 5월의 혁명, 한국의 그 역동적인 힘은 일본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다고, 그러기에 한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도쿄의 한 교수가 그렇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사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죠. 왜 그동안 대비를 못하였는가? 이렇게 될 줄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지 왜 이제 와서 허둥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익숙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에 대한 간절한 기대, 그래서 그 재림의 때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일반 백성들의 삶의 간절한 기대였습니다. 바로 그 기대를 갖고 있던 백성들이 언제 오시는가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오늘 35절부터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종말에 대한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기다림이 무엇과 같다? 결혼잔치하는 것 같다.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보통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어든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혼기간으로 갖는답니다. 그거는 태어날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1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일은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게 되어지는데 결혼일자가 정해지면 신랑은 정혼한 신부를 데리러 갔다가 그 신랑과 함께, 신부와 함께 신랑이 도착합니다. 유대 지역은 더운 지역이 되어졌기 때문에 낮에 움직이지 않고 밤에 움직이는데 그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이 언제 돌아오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때 문을 닫고 잠그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38절 주인이 혹 이경이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한밤중이든지 새벽녘에 이르러서 온달지라도 종이 깨어있으면 그 종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40절 말씀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러나 준비하고 있어야 그처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종말에 대한 가르침 속에 준비하고 있으라. 종말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빅뱅 순간을 통해서 이 우주가 시작되어진 것은 모두가 다 공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이 있는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빅뱅과 같은 사건으로 이 땅에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종말은 주님 때로부터 종말이니까 지나간 2000년이 다 종말이었어. 그러니 그 종말이 어느 때 올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게 우리의 고민인 것이죠. 우리에겐 또 다른 종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종말인가? 개인적인 종말. 사람이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땅에 한 번 사는 삶,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 내게도 그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그의 글을 읽어보니까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사물 인터넷이 일반화되어지면 사람들이 장기를 바꾸고, 심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장기를 바꾸고 팔다리를 바꾸고 안면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꿔서 점점 생명이 연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마지막에는 새로운 인간이 등장하는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스스로 진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간.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인간? 오래 사는 인간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인간. 그래서 데오사피엔스, 신이 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유발 하라리의 책이 아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처음 읽은 다음에 그러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 책을 읽어나가게 되어지는 순간, 저는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사람이 세 권의 책이 있었는데 다 읽고 나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뭔가, 죽어야 인간인데 죽음이 없다? 그럼 인간일 수 없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순간적으로 좀 혼란스럽더라고, 생각이. 그렇죠. 죽어야 인간이잖아요. 근데 죽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곧 그 생각은 정리했습니다. 왜? 그런 세상은 결코 오지 않는다. 왜? 인간의 욕심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신합신화에 보면 신들이 끝까지 싸웁니다. 늘 싸우고 삽니다. 왜 싸우는지 압니까? 죽지 않아 싸우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니까 늘 싸우는 것밖에. 인간의 본래가 욕심이기 때문에 이 욕심 아닌 욕심을 가진 내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늘 보고 있는 내가 죽지 않는다. 결국 그런 내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내가, 결국 세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종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미래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나 있습니다.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요. 첫째는 설교할 준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죽을 준비해야 된대요. 설교할 준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사 갈 준비는 이제 파송되니까 목사는 그냥 감독이 가라 그러는 대로 가니까 2년 만에 가고 3년 만에 그냥 가야 되는, 그게 감독의 원래 모습이기 때문에 늘 이사 갈 준비를 해야 한다. 천주교에서는 5년마다 교체를 하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5년마다 바꾸면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고, 교회를 어떻게 돌보냐고, 구세군도 5년마다 하고 성공회도 5년마다 하고 천주교도 5년마다 해요. 근데 이유는 딱 이유 한 가지. 왜 5년마다 목사를 신부를 바꾸는가? 정들까봐. 이유 딱 한 가지. 정들까봐. 저는 그 3가지 준비를 하라고 하는 말 속에 죽을 준비가 제일 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을 준비가. 제가 10대 때 한 친구의 죽음 속에 죽음을 처음으로 현실로 느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약관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셔서 제 앞에서 임종하셨습니다. 뇌경색으로 3년 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던 그가 냄새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수발드시던 우리 작은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49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24살, 25살 때였었으니까 아버님이 다 사실 만큼 사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49 너무 일찍 가신 거였어요.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수술도 하셨지만, 이 기독병원의 전희철 박사께서 이제 수술도 하셨지만 결국 죽음을 돌이킬 수 없다고 여겼을 때 스스로 곡기를 끊으시고 죽음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는 49살만 살아도 좋겠다. 하나님이 그건 내게 주신,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데 어느 날 49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제게도 죽음의 경험이 한번 왔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아내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내가 당신 목에 그 뭐야? 목에 혹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 환자를 받기 때문에 여기 목이 혹이 툭 튀어나왔다. 갑상선 암이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뚝 튀어나왔어요. 순간 나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네 내가 늘 다녀 세브란스를 남 모르는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고, 제 사촌 가운데 한 사람이 유명한 병원의 의사여서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겠다 싶어 일부러 문제의 심각함을 알고 찾아갔어요. 그때는 첫 마디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째 이렇게 내버려 뒀는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 혼자 생각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한 주간, 그때는 죽음을 대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고 한 제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간사해지는지, 아직도 할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이제 멀리 떠나 있으니까 아이들 걱정은 별로 안 하는데 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 이 생각까지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내 생각을 만들어서 잊을 수 없는 한 주간을 지났던 기억이 납니다. 검사 결과는 갑상선 때문에 물에 혹이 생겨가지고 목에 혹이 생겨서, 물혹이 생겨서 간단한 시술로 끝났지만, 그 딱딱한 그 여기가 탁 나왔는데, 그거 참 그렇더구만요. 요 사이
저는 그게 식도암인 줄 알았어요. 식도암이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소사이 하나님이 데려가신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결국 그때만 데려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호 장로님, 창천교회 장로님이었던 시편을 읽어가면서 시편 23편 읽어가면서 고요한 가운데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만 세상을 떠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별들의 고향 그 소설가 최인호 씨가 마지막 투병을 하면서 마지막 남긴 글이 뭔지 아세요? 엿장수 마음대로. 그런 일이 내게 있을 거라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엿장수 같다. 엿장수 마음대로. 그게 어떤 마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배경까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소설가답게 인생의 여정은 엿장수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분 마음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삶을 받아들이는 그 물 속에 인생의 마지막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누구나 다 종말이 있는데 그리고 그 종말은 알 수 없는데 욕심부리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 그래서 주님이 어려운 사람들 선을 베풀고 살아가라고 어리석은 부자 같은 인생 되지 말라고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아니 이 밤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천국에서 만나자. 임종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딸과 자녀들과 어떡하느냐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그 손을 붙들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럴 수 있는 삶. 갑자기는 안 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연습해 두셔야 돼요.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처음으로 해본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질문을 못 해봤어요. 답을 못 찾았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밤중에 신랑 닥치듯이 도적같이 올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을까? 도둑처럼 오신다는 말은 준비해도 소용없다는 말 아닌가? 그런데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 그렇지 않아요? 도둑처럼 오신다 그랬는데 준비하고 있으라. 뭘 준비해? 도둑처럼 오시는데 알고 있을 때는 오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고대인의 옷은 옷이라는 것이 포대에 갖다서 허리띠를 풀면 이불이요. 허리띠를 띠면은 옷이 되어졌던.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허리에 띠를 띠고 어떻게 하라? 서 있어라. 등불을 켜고 기다려라. 36절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은 뭘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은 뭘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기다리고 있어라.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 주인을 주인으로 기다리는 마음, 그게 준비로구나.
더욱이 3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희종들리라. 아니, 주인이 오면 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콧소매를 붙이고 땀을 흘리며 수건을 두르고 일해야 되잖아요. 희중을 해야 되잖아요, 주인에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주인이 오면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팔을 걷어붙이고 종을 숨겨주겠다. 오늘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누가 수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수종 들어야 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종이 주인을 위해 시종 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위하여 시종 들어주리라. 오늘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준비하라고 하는 말은 일하라는 건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이 대단한 일꾼이 되라는 말도 아니로구나. 전쟁터로 나가라는 말도 아니로구나.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주인을 주인으로 맞아들이라, 그 말이로구나. 다윗이 기억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생전에 외교적으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군사적으로 해결되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나단 통화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지어줘. 내가 어찌 사람의 갇힌 집에 다 살 수가 있겠는가? 차라리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노라 하고서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줘.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이 생각되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었을까요? 아니요. 원망과 불평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 세상에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눈물과 아픔인가 한숨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을 기다리는 시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준비해 주시는 마음이 성경 속에 있음을 알게 됐어요. 준비하라는 말씀 속에 내게 준비하라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을 경험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까. 말씀이 그렇게 읽혀지니까 아니, 세상이 달리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네가 준비한다 한들 뭐 그게 뭐 준비가 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준비해 주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 마음을 보신 하나님, 태도를 보고 계신 하나님.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 속에 주인을 주인으로 내가 언제든지 인정하고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고 하실 다른 때요, 이렇게 말하기보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이제라면 기꺼이 주인을 주인으로 용납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마음이로구나. 우리에게 할 일은 한 가지뿐이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내게 되어져 있는 것.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줄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인인 줄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여져야 될, 보이는 것은 나타나야 될 모든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나타나야 될 모든 것이 아니라,
너는 보는 것만 갖고 이렇게 저렇다 이렇다고 저렇다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2절 말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타난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나타나실 것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내가 주인이었던 내 생각에서 그 주인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었음을 알게 하시는 그 사건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오늘 성경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어려우리 모두 가운데 이 믿음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월달에 국민일보 리더스 포럼, 리더들의 포럼에 두 사람의 간증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림이라고 하는 그 치킨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 간증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총신대 총장이 간증을 했습니다. 하림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그 IMF는 너무 힘들었다고, 늘 승승장구하던 기업이 2년 동안 적자가 되어지는데 다 망가지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 IMF의 그 시련이 없었다면 오늘의 하림은 없었을 거. 바로 그 시련 때문에 하림은 업그레이드 한 단계 뛰어넘는 또 다른 기업이 될 수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간증은 이재서라고 하는 총신대 총장입니다. 그는 뜻밖에도 맹인입니다. 15살이 되어졌었을 때 열병을 앓은 후유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살던 15살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맹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 가지고 뛰어나가야 될 그 나이에 앞을 못 보는 사람. 사람이 여러 자연 가운데 앞을 못 보는 게 제일 큰 충격이랍니다. 근데 앞을 못 보는 소년, 좌절 끝에 몇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맹학교를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그 맹학교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결정적으로는 1973년 여의도 빌리그람 집회, 대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주와 나를 창조하신 절대적인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가 경험하게 되어졌다. 인생에 버려진 인생으로 생각되어졌던 그에게 나 같은 인생을 뭐 살아야 되느냐고 생각하고 물었던 그에게 내 인생의 주인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는 순간 자기를 향한 걱정과 염려는 다 십자가 뒤에 묻을 수가 있었다고. 그리고 새로운 꿈이 자기 안에서 움트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더라고. 그리고 가졌던 한 가지 생각, 장애인을 위한 삶. 장애인을 위한 삶. 내가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되어졌으니 내 인생을 장애인을 위한 삶으로 살아보면 어떨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 꿈이 있는 순간 공부하게 되어졌고 중신대를 입학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신학교를 다니며 3학년 때 이미 장애인 선교단체를 만들고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서 그곳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사회복지대학 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지는 동안에도 도시마다 다니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미랄 선교회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총신대 교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총신대 총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학시를 시작한 미랄 선교회가 필라델피아,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뉴욕, 미국 뉴욕의 전역을 다니면서 세우게 되어지고 1995년 세계 여러 곳곳마다 흩어지는 미랄 선교회들을 연합해서 세계 미랄 협회를 만들게 되어졌다고. 그리고 그런 공로로 국민훈장도 받게 된 이재서. 그가 이렇게 그날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흘러갔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애는 정말로 제게 있어진 기회였습니다. 실명했기 때문에 맹아학교에 진학했고, 실명했기 때문에 미랄이라는 장애인을 위한 조직을 만들 수 있었고, 실명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도 되어졌고 총장도 되었습니다. 실명은 내게 참으로 심한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눈물이었지만, 바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분의 간증.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을 넉넉하게 경험하고 있었음을 그 간증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 소년에게 실망이 어찌 하나님의 준비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숨 탄식 눈물, 그게 더 솔직하고 정확한 얘기겠죠. 그러나 그 고통이 자기 눈이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실명은 은총과 기회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두 눈을 가지고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을 때, 이번 청소년들의 지나간 수련회는 2박 3일의 수련 역사 수련을 진행했습니다. 선조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아는 시간이 역사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내리교회를 방문하고 강화 수울리의 길을 걸으면서 문득 느낀 것 가운데 또 하나는, 강화는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강화는 각성이 많습니다. 김일박 씨보다 각성이 많아요. 그것은 아마도 무슨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귀양 온 사람도 많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온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보면, 그 완고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풀고 마을마다 교회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 거긴 이런 유래가 있었습니다. 1905년이었습니다. 조선 말기에 강화에는 이동휘라고 하는 진위대장이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에 맺혀지게 되어졌을 때 그는 진위대장직을 내려놓습니다. 러시아의 노일전쟁의 패배 속에서 을사조약을 맺었던 일본, 한국의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말았을 바로 그때 내가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이제 없다. 그리고 그 직을 내려놨습니다. 군대를 떠난 그는 오히려 교회의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상해 임신정부의 국무총리가 되어졌던 사람이 그분이죠. 그가 먼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각 동마다 한 학교, 그래서 2년 만에 1907년까지 무려 강화 안에 70개의 학교를 세웁니다. 마을마다 학교, 보창학교. 교회가 있어서 학교를 세운 곳도 있었지만 교회 권사가 이렇게 학교 운동을 하니까 그 자리가 오히려 교회가 되어져서 마을마다 교회가 되어져, 그런 역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자리에 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새로운 미랄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연익교회 창립연도가 언젠가 1905년 2월 첫째 주일을 창립연월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민족의 역사가 가장 어두웠을 때, 어쩌면 이 민족의 역사가 가장 한숨 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을에 복음의 씨앗 하나를 심어 놓으시고 여기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왜 1907년도 평양 부흥운동일까?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맺어지고 나서 이 민족이 어디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을 때, 마침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을 통해서 고종이 밀사를 보냈는데 이것이 고종이 보낸 밀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강제 퇴위, 순종을 아들을 시키고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민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로 그때 평양으로부터 시작한 민족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역사가 가장 어둠으로 신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 속에 가장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시는 일들이 결국 우연한 일들일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지금 한반도는 하인 관계만이 아니라 미중 관계, 남북 관계, 한국 간의 정치적인 여야 간의 관계, 아니 우리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일들 어느 것도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정치학자들에 의하면 한국의 정치는 여야 간의 싸움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전부 아니면 전부를 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한국 정치 구조. 왜? 전부를 득한 거 아니면 전부를 내줘야 되니까. 그러니 어떻게 머리가 터지라고 싸울 수밖에. 한국의 구조의 문제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인류의 역사의 문명은 지나간 동안 충돌하는 17번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17번의 시간 가운데 12번은 세계대전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17번 가운데 한 번이 지금 또다시 다가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환율 정책은 문명의 충돌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틈바구니 속에 한국은 또 다른 IMF가 올 거라고 하는 사태를 또 다른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수출의 규제를 논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일이 터졌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 한밤중에라도 누가 주인인 것을 알고 기다린 종은 오히려 그 주인이 주인처럼 종을 대우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성경의 말씀. 한일 간의 사태가 오히려 창조적 기회라고 하지만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으로 말하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만이 새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모난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때때로 이런저런 사건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민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강하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어느 때든지 가장 좋은 것을 내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광복절의 예배, 평화통일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584장.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벼락을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의 손을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사슬 푸셔졌네. 말과 글을 찾았으나 주의 은혜 좀 마와라.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의 선을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선교자를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잃은 그 감격을 대대의 선을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석헌 어른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나라 잃어버리고,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나라 찾고,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와 뜻과 상관없이 휴전되었으니 우리의 뜻과 상관없는 역사, 하나님의 뜻으로 된 역사가 아니냐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끝이 없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어둠이 깊었을 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가야 될 길을 주님이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멋대로 제 욕심대로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인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그분 앞에 맡겨진 삶에 대해서 경영해 가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오늘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한숨 쉬는 이들이 있습니까? 단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리에도 저리에도 할 수 없어서 답답한 아픔을 지닌 채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요? 그들의 입술에 담은 기도, 숨겨져 있는 삼킨 기도까지 주님께서 받아주시어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삶입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는 자가 진정 애국자라고 했으니, 애국하는 마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아 주소서. 오늘도 저들의 눈물을 보옵시고 이 민족의 가는 길을 건져 주옵소서. 구하시옵소서. 이 국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가장 어두웠을 때 빛처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한 역사가 오늘 이 역사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처럼 이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주인을 모셔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지고 탄식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다반사지만, 보이는 일이 나타난 일의 전부가 아닌 것을 고백하고 오히려 역사의 주인이여 내 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사건,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준비된 자의 삶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장부들이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때때로 여러 가지 젊기 때문에 가져야 될 고민과 결적, 갈등과 아픔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